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8장 40절로 우리 5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까지. 오늘 본문은 좀 길지만 저희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56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가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번 인사할게요.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깨우치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비슷한 경험을 아마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나 아니면 혹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 있으시면 아마 알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뭔가를 사준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사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적절한 때에 그것을 저에게 사주실 건데 그 시간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약속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묻죠. 언제 사줄 거냐고 묻죠. 가장 적절한 때에 부모님께서는 사주실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생각과 아이의 생각이 달라요. 부모님의 마음은 급할 것이 없어요. 근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조바심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준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것을 대하는 모습은 서로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좀 길게 읽었잖아요.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 구성을 보면 좀 다른 것과는 좀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성경 읽다 보시면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하면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 또 다른 사건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하나의 사건이 시작되었지만 또 그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액자식 구성이라고 얘기하죠. 좀 있어 보였죠?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안에 또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는 그러한 지금 구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의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본문 40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이런 현장을 가보시면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들 역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나아오죠. 41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회당장이었다라는 거예요. 회당장은 유대 사회 내에서 상당한 지위와 또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분을 가진 이러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오늘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성경 기록하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러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도움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간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성경 41절 끝에 보니까 간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간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간청하였다라는 거예요. 애원하였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42절에 있죠. 그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1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은 또 여러 명의 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외딸이라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 딸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다 귀한 자녀, 존재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인 야이로의 심정은 어떠하겠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회당장으로서 어떤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로서의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그 애절함과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회당장으로서 그가 나왔다면 자기가 직접 나오지 않아도 되겠죠. 그 누군가를 보내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직접 본인이 왔다라는 것은요, 그 행동 하나하나에 절실함이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그 상황이 급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간청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 야이로와 함께
그 길을 나서게 됩니다. 물론 이때에도 보니까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새롭게 시작이 됐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적인 특징,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두 개의 사건이 함께 등장하고 있고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장인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43절에 보니까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또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여인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이야기가 기술이 됩니다. 본문 43절 보니까 공교롭게도요, 이 여인은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데 얼마 동안에? 12년 동안에. 야이로는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이 혈루증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5장 2절에 보면요,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이 됩니다. 또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15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것은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에게 어느 누가 가까이 가려고 하겠어요? 따라서 이 병에 걸린 자는 멸시와 천대를 지금 받고 있었고요, 완쾌될 때까지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던 그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문둥병자처럼. 따라서 이 여인은 심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태고요, 육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이 여인 역시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이 간절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43절에서도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여인을 표현할 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그냥 여인이었어요. 이름도 안 알려줍니다. 이미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은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미 이 여자는요,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난 거예요. 또 자신의 가진 전 재산 전부를 다 이렇게 쓰면서까지도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한 거죠. 아무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닌 거예요. 안 해본 노력이 없는 여인인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병고침을 받지 못했던 이 여인의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자신의 외동딸을 잃어가는 이 야이로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만만치 않은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잃어가는, 죽어가는 딸을 가진 아버지가 더 간절합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이 여인의 상황이 더 간절합니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간절한 것 같아요? 저는 쉬운 거는 묻지 않죠. 똑같이 간절하죠. 어느 누구의 간절함이 더하다 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부모된 심정으로 생각을 해보면 죽어가는 그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 또한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 역시도 마지막까지 사실은 온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시선으로도 곱지 않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모든 것을 무릅쓰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온 거예요. 그분의 도움이 절실을 바라고 있는 거지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예수님의 앞에도 서지 못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뒤에서 그분의 옷자락을 그냥 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 행동이 큰 결과를 나타내잖아요. 그녀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녀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는 지금까지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봤고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고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상황이 한 번에 바뀌어버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44절 보니까 그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혈루증이 어떻게 됐다? 즉시 그쳤더라. 즉시 나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은요, 육신의 병으로부터만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함께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꾸짖으십니까? 아니요, 혼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48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주된 이야기는 앞서서 등장했던 야이로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끌어들면서 잠시 우리의 생각이 이 여인에게 빼앗겨 버린 거죠. 그럼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온다면,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장면은 12살 된 외동딸을 잃어가는 아버지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인생의 막바지에 서 있는 이 여인의 감정이 교차되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시가 급하잖아요.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마음의 여유도 시간의 여유도 없는 거예요. 빨리 가서 죽어가는 딸을 낫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야이로의 모든 관심사라고 하는 거예요. 한시가 바쁜데 빨리 가서 예수님께서 내 딸을 고쳐주셔야 하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이 급한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 옷을 만진 자가 누구냐라고 묻지요. 그리고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47절에 보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나왔던 이 여인의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어요. 또 48절에 이 여인에게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급한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여유가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아마도 이 순간만큼 이 야이로의 마음은요, 타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겠죠. 계속해서 지체되는 그 시간을 보면서 처음보다 더 마음이 급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49절에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 말 한마디가요, 한 여인이 고침을 받아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정말 좋은 분위기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때 회당장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마지막 희망이고 소망이었던 예수님께 왔는데 결국 그분이 지체함으로써 이 모든 기회가 물거품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아마도 모든 원망을 예수님께 쏟아내어도요, 아마 분이 풀리지 않을 듯한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다르잖아요.
이미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50절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에게? 회당장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딸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우리가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한 이 시점에서 회당장을 보면 처음에는 그가 믿음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딸이 죽었다라고 소식을 전한 지금은 여전히 그 믿음이 회당장에게 있었을까요? 여전히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미 딸이 죽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일까? 무엇을 믿으라는 말일까? 예수님은 지금 눈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미 딸이 죽었다라고 소식을 전해왔고요. 이제 야이로의 마음에는 딸의 병을 고친다라기보다는 이제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딸의 장례를 준비를 해서 장례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 순서상 맞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우리라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펼쳐지는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이미 집은 초상집이 되어버렸어요. 52절에 보니까 죽은 아이를 위해서 울며 통곡하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식에는 모인 사람들이 같이 우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미 장례의 절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이 상황을 개의치 않습니다. 마치 절박하고 절실했던 야이로의 상황을 개의치 않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가운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장례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잔다라고 얘기하지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본문 5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비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그러하니까, 내 눈에 보여지고 있는 현실이 그러하니까,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54절에 보니까 일으키시죠. 일으키신다는 뭔 말이에요? 살리신 거예요. 55절 보면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이로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현실이 된 것이죠. 어쩌면 자기 집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딸이 죽었다라고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 본인의 집에 돌아올 때까지의 그 시간 동안 가졌던 실망, 절망, 좌절, 희망이 없음, 그 안에 있었던 그에게 처음에 가졌던 그의 믿음이 허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현실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과연 나의 절실함과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급함이 믿음에 우선될 수 있는가? 믿음에 앞설 수 있는가? 해당장 야이로가 가졌던 이 절실함과 조급함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졌던 절실함이나 조바심,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겠지요. 이미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겠지요. 그 누구보다도 충분히 그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아셨던 그 주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요, 그 야이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마치 믿음을 가지고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셨던 것처럼 이 여인, 이 남자에게도, 이 야이로에게도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딸을 고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전히 이에게는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셨던 이 짧은 한마디가요, 이 믿음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을 낫게 했습니다. 그럼 그 여인을 보고 이 야이로는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 순간에 절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저앉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딸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믿음인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이 믿음을 가지라고 한 이 말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말한 그 시점 이후인 거잖아요. 그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미 나는 힘든데, 이미 나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미 나는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을 것만 같은데, 근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처음 가졌던 그 믿음과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신앙은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상황에 따라 그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히려 꿋꿋하게 주님을 변함없이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사람인지라 조바심도 있습니다. 절실함도 있고요, 절박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이기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절박한 상황을 바꾸실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그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바꾸실 분도 주님이신 거고요, 그 상황에서 건지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주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절실함과 조바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묵묵히 주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니?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드니?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위해 할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늘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